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정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의 은혜로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뜻 가운데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님 십자가의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신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맨 앞에 있는 성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창세기를 읽는 분들이 그래서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가까우면서도 또한 쉬우면서도 바로 접근하기 좋은 게 창세기인데요. 실제로 학자들에게 창세기는 굉장히 무거운 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창세기에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내용들이 전반적인 그 내용들이 이미 창세기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가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 책인지를 우리 종교개혁자들 중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약 지금 영문판으로 출판된 게 약 55권의 책이 있습니다. 루터 목사님의 전집이. 근데 영문판으로 나온 그 55권의 책 중에 무려 8권이 창세기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66권 중에 8권이나 되는 55권 중에 창세기 하나면 8권이라는 그 분량을 차지한다면 얼마나 루터 목사님도 이 창세기의 깊은 관심과 중요성을 알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께서는 그가 1559년에 기독교 강요를 출판하고 라틴어판으로 1560년에 자신의 모국원 불어판으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합니다. 저술을 하고 그분이 이제 칼빈 목사님 64년에 돌아가시거든요. 이 4년간의 어울 동안 칼빈 목사님은 간신히 사역하는 교회에서 창세기만 강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남겨진 4년의 시간을 창세기 설교하는 데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창세기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 66권을 가르치는 것보다 가장 중요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창세기가 이렇게 무거운 내용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아담과 하와도 있고요, 노아도 있고요, 셈, 함, 야벳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도 있고요, 이삭도 있고요, 요셉도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 내내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신약 성경에서 또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소환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도록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실제로 우르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때 당시 기원전 수많은 문명과 물질의 발달, 문명의 발달의 근원지였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집안의 자녀라는 것을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의 초창기의 모습을 생각한다면요. 더욱이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성경은 자꾸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두 가지 초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목하게 하는지, 그 아브라함의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에게 주목하신 이유를 찾아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 위한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에 학자들은 대부분 이 장을 아브라함 언약의 재확인 또는 비준, 법적인 용어죠. 비준 또는 승인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하나를 아끼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여 내가 번제로 드렸으니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칭찬해 주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아브라함의 헌신은 정말 존경할 만큼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제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내 이름을 맹세하노니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1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내용만 봤을 때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에서부터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그 믿음이 진짜 아브라함을 칭찬하기 위한 보상으로서 주어진 칭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언약을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이 네 군데를 말하는 데에서는 거의 큰 이견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네 군데의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을 부르러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불러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언약을 할 테니 그 언약을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 민족은 이스라엘을 나라, 조금 지역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의미고, 그것을 좀 더 거시적 관점,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의 자손들이 많아지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세계 곳곳, 곧 이슬람, 또한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를 다 포함한다면 아브라함은 진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리고 또한 그 인구들을 살펴보면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넘습니다. 이미 그것만 살펴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했고 너를 다 민족의 조상이라고,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으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정작 그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고차게 12장, 15장,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거야. 너를 열방, 곧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곧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자녀가 있어야죠.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라면서 아브라함, 모든 열방의 아버지,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과 현실 가운데서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수많은 민족을 만들어줄게, 너의 후대가 그만큼 많아질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전혀 자녀가 없으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 자녀가 없는데요. 뭘 주시려고요? 그냥 차라리 제 종 엘리에셀이나 제 상속자, 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게 가장 맞는 답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또 한번 창세기 17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것을 듣고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어떻게 제가 나이가 이미 모든 이 생물적 이 모든 게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제 아내도 생물적으로 이미 육체적으로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겠죠. 그러기에 1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럴 바에는 하갈과 사이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답답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과 현실의 이 너무 큰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금 본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이 차이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삶은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제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걸어와. 한 발짝만 내딛어 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걸어와.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십니다. 뛰어와봐. 눈 감고 뛰어와봐. 진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 감고 뛰어와봐. 진짜 보이는 것처럼. 이미 눈을 감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있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아브라함이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게 불신하였고 그렇게 차라리 내 이스마엘이나 아니면은 차라리 내 종이나 내 상속자가 되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 스스로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고백이나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맺어지고 증명되기 위한 것입니다. 곧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통해 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고 진짜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스스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또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언약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하셨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눈높이까지 낮춰주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맞춰주셨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제한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아브라함 스스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안에 들어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고 자신을 그 언약 안에 묶으셨고 제한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꾸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고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위하여 곧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언약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언약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가르쳐 맹세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맹세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은 이미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그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 자손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봐. 그만큼 너에게 많이 줄 거야. 봐봐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15장 5절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과 지금 22장 17절 18절에서 언약하신 내용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면 바로 내 씨라는 말이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내 씨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그 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약속된 그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자손을 누구라고 해석하냐면 바로 본인들의 민족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라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나오는 그 내 씨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창세기 22장 전체를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한번 써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장면을 생각했을 때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연상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약 신학자들 중에 이 모리아산이 곧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근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연상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4일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부자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조금 살펴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버지의 마음이
참담하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너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에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요? 물어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 질문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그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무너져 내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를 악물고 참으며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무너져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무너져가는 마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고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실제로 번제로 드리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번제로 드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창세기 22장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할 양이 누구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신까지도 갖췄던 것이죠. 그러기에 창세기 22장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수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아브라함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단순히 대속의 은혜만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과 같이 동일한 이 구원의 은혜, 곧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바라본다면 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지금 아브라함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대속의 은혜가 단순히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너와 동일한 믿음,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 때 너와 동일한 믿음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이죠. 그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미 자신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날 믿음으로 바라보았어. 그가 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요한복음 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늠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당신이 뭔데 용서하냐고, 당신이 누군데 용서하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조상인데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이 아브라함을 안다고, 이미 수천 년에 죽은 아브라함을 당신이 어떻게 한다고 아브라함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느냐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는 나 때에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바라보므로 기뻐하였고 그가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미 나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하였다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은 내 씨,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하셨고 그 언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씨는 결국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셨습니다. 또한 그 성숙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대속의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이루시고 그 언약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결코 간단하거나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꿈꾸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좀 적용점을 찾아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많이 좀 묵상하고 또 창세기를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서 특별히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맞지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적용처럼 내려놓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자기와 익숙하고 친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그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집착했던 자신의 고향과 그가 사랑했던 자신의 가족과 특별히 그가 아꼈던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우리는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일 수 있고 물건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집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집착은 내 중심일 경우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일지라도 죄송합니다만 정말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내 자녀일지라도 내 부모님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 혈연관계로 되는 거 아니야. 네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믿음으로밖에 될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더 집착하고 애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믿음만 남기기 위하여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꾸준히 언약을 통하여 그가 믿음만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또한 우리를 통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믿음, 곧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과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헤세드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언약신학적에서 입장에서 바라보면 해석하면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고 겸손케 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를 외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게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게 우리는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 도대체 언약하셨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지금도 수많은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 자들을 통하여 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을 통하여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 놀라우신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감독관의 자세로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자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동참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착각과 잘못된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여전히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기도하며 예배를